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조.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휴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날이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을 품이 있는 성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품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그래서 폼생, 폼사. 그걸 품이라고 하는 품생품사 이렇게도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의리에 죽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이제 품이라고 하는 말보다 덕망, 덕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고 있죠. 더 큰 덕자 한문으로 이런 덕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덕이 없으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 되죠. 덕이 없어서 뭘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 덕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잘하는 것들이 그냥 다 묻혀버리고 오히려 안 좋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면 참 잘해요. 잘하는데 그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빛이 안 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설교하신 내용, 그래서 그 설교를 보훈이라고도 말해요. 산상보훈, 아주 보배로운 훈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 내지는 윤리를,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잘 말해주는 걸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바울처럼 몸부림을 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늘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품이 있는 성도,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다른 말로는 덕망 있는 성도, 또 다른 말로는 모범이 되는 성도,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품위, 이 품위가 있는 성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좀 존경심이 갈 만하고 존중되어질 만하고, 그리고 저렇게 본인이 되는 게 참 좋겠다, 닮아가기를 마음에 그렇게 노력하는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남자들의 품행을 이야기하고 9절로 10절에서 여자들의 품행을 이야기해서 오늘은 남자들의 품행과
여자들의 품행,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8절을 보시면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게 8절입니다. 8절에서 남자 성도들에 대하여 말해요. 그러므로는 앞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했는데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은 혹은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남자 성도들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각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나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곧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각처라고 하는 어디에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회사에서도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아니면 세상에 뭐 커피숍에서 이렇게 친구를 만난다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 각처에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이 그랬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랬으니까 각처에서 분노를 없애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뭔 일을 할 때 분노를 표출하면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분노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노로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그건 자기에게는 열심이고 대단한 거지만 분노를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안 받으셔요. 받지 않으셔요. 그거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어쩌면은 마귀와 소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분노를 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마귀하고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분노하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분노는 모든 일을 망쳐놓는 게 분노예요. 어떤 일이든지 분노로 하면 그 일은 망쳐버리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노는 그러니까 기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분노가 기반이 됐다면, 그 분노가 기초가 됐다면, 그거는 무너지는 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굉장하게 추켜 세우고 그런 인물이에요. 모세 함부로 모세를 건드렸다가는 뭐 누나든 형님이든 다 소용없어요. 누나 미리암도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가 문둥병 들었어요. 그래서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들어와야 돼. 그래 치료받았지요. 물론 모세가 잘못한 거 맞아요. 잘못한 거 맞지만 모세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미리암은 문둥병 걸렸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미리암이 그 나서 가지고 뭐 올바른 소리하고 이게 그게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런 모세예요. 그런 모세인데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여기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이제 출애굽대가 광야에 왔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당장 뭐예요? 목마르다 이거예요. 목마르다. 목마르니까 뭐 속담에는 목마른 자가 샘 판다고 우물 판다고 그러는데 모세 책임이에요. 모세 책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지금 그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의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가리키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모세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반석을 때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거예요. 왜? 분노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백성을 쭉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요 일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가고 가나안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거 저기 모세 불뱀 지금 동상으로 요르단에 이렇게 기념탑으로 세워놨어요. 불뱀 사건 아시죠? 그게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불뱀을 매달아 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 하시는 그 가이드 목사님 말이 모세는 저 산 골짜기 어디엔가 아마 시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모세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아마 모세 시체를 찾았으면 우상 숭배하느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모세 무덤도 없고 시체를 찾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거기 그 불뱀 동상이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저도 가나안을 이렇게 바랐어요. 이 사해바다 건너편 이렇게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저도 바라봐. 모세도 거기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끝이요. 못 갔어요. 왜? 이 사건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그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분노였어요. 분노. 하도 백성들이 그냥 모세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했단 말이죠. 그게 여기 나와요. 결국 모세가 분노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했던 내용 때문에 그가 잘못했던 이런 일이 나와요. 여러분 잠언 12장 16절 말씀에서 12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소행이라 그랬어요. 분노는 미련한 자가 벌려놓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은 아주 무서운 얘기가 여기가 있는데 분노는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분노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9절 이하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도는 성내는 일을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부터 내고 하지 성내는 것부터 먼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아. 자기에게 있어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주먹부터 한 방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선 한 방 때리고 본다는 거예요. 뭐 두 번째 일은 나중 일이고
자기 화나면 먼저 주먹부터 올라간대. 자기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뭐 세상 사는데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이 나면은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분풀이를 하고 나서 2차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그 다음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도는 성내는 일을 더디해라. 네. 여러분 옛말에 참물 인자 있죠. 인내한다의 참물 인자. 이 참물 인자 3개만 있으면 살인도 면한답니다. 살인할 것도 3번만 잘 참아 넘기면은 그냥 살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3번만 참으면 다 되냐? 그것보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온다.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각처에서 이 분노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내용은 역시 각처가 나와요. 이 각처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툼을 없애라는 거예요. 다툼. 예, 이 다툼을 없애라. 여러분 다투는 일 또한 싸우는 일이죠. 다툼은 싸움이에요. 또 이 다툼은 분쟁이에요. 분쟁. 이 분쟁, 다툼, 즉 싸움을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 성도들, 뭐 여기 물론 여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 특별히 각처에서 분노를 없애요. 사실 분노를 없애면 다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분노의 근거에요 2차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예, 마찬가지 각처에서 어디에서든지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하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단에서 제물 드리다가도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화해하지 않고 제물 드린다면은 오늘날로 말하는 화해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풀어야 될 것부터 풀어라. 맺힌 것부터 잘 해결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그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준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는 내용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괜히 뭐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고 마는 겁니까? 그런 주기도문을 했다면 그 삶을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주께 받기를 원하라 그랬으니까 주님한테 용서받기를 그렇게도 원하면서 남의 잘못은 그거 내가 잘못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보다 작은 건데도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비유로도 나오잖아요. 뭐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5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사람 그거 용서 안 해줘 가지고 도로 붙잡혀 가냐고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큰 거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작은 거 용서 못 해주고 다투고 분노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여기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 그랬는데 그 앞에 15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서로 용서하고 우리 중에 다툼을 없애야 된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그냥
머리칼 뽑고 싸움박질하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피차 멸망하는 일이지, 어쩌면은 사탄은 서로 망하라고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2절로 3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높여주라 그 말이에요. 한국말 어렵다 그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여기에서는 높여라는 그런 시옷이야, 시옷. 그런데 자칫 또 이게 글씨를 잘못 쓰면 나보다 저 사람을 낮추는, 낮게 지옷으로 써버리면 이게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각처에서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하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남편들 다투지 마세요. 요즘에 대세가 뭔지 아세요? 아내, 여자 말을 듣는 게 만국평화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남편을 떼놓고 가려고 그랬는가 봐. 남편이 그렇게 이해를 했나 봐. 자기가 못된 짓만 했거든.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사 가면서 자기 안 데리고 갈까 봐 강아지를 안고 자동차에 먼저 올라가서 있어요. 왜 강아지를 앉았냐면은, 강아지를 왜 안 앉겠어요? 그냥 가서 앉았으면 끌어내릴 텐데 강아지를 안고 있거든. 그래서 못 끌어내리는 거예요. 남편은 안 사랑해도 그 강아지는 사랑하거든. 그 강아지를 안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태우고 갔대. 웃기는 얘기예요. 세상 이야기예요. 젊을 때 남편들 괜히 뭐 이상한 자존심 세우느라고 아내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쪽박 찬다니까. 세 번째로 8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역시 이 각처, 모든 장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각처를 이번에 모든 장소를 여기다가 쓸게요.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거룩한 손을 들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각처, 즉 모든 장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하는 반대말은 뭡니까? 불의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아서 물론 기도하고 두 손 모지 않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 가운데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두 손 들어. 근데 이 그냥 두 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손을 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데는 순결성, 순결한 손, 다음에 죄로 오염되지 않은 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거룩한 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노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염된 손을 든 자와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한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의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손을 들어 저렇게 분노하고 다투고
순결하지 못하고 오염된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24편 3절로 4절, 시편 24편이에요. 24편 3절로 4절,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뉘앙스가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거룩한 손 혹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설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편 24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 여기는 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남편은 누구예요? 남자지요. 남자들아, 그런 의미도 봐요. 좁혀서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아내 외에 한눈 팔지 말라 그거예요.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고, 그 말이 아내와 동거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너보다 힘이 약하다 이거예요. 꾀는 많은지 몰라도 너보다 힘은 약하다 그거예요. 약한 그릇으로 알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그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하니까 잘 도와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안 하고 남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그거예요. 아내하고 실컷 싸우고 와가지고서 교회 와서 두 손 들어 기도한 하나님이 안 들으셔. 가서 아내하고 먼저 풀어. 사랑으로 해. 아내하고 사랑해.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고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기도 잘했다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아내와 올바른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각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분노 없애고 다툼 없애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게 누구에게?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이 자리에 같이 왔으면 집에 가서 그래 오늘 설교 잘 들었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안 집에 딴 데 일하러 가고 그러고 있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했는데 성경에 어디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했으니 당신 나한테 잘해. 하라고요. 이제 그건 얘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들어보면 또 여자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9절로 10절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또 여자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여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9절 10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네, 나오고 있어요. 9절 10절. 예. 자, 그래서 한 두 가지로 이 내용을 좁혀볼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속사람, 예, 이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자 성도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은 속사람을 단장하라. 예, 속이 좋아야 돼. 속이 좋아야 돼. 수박을 샀는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니요. 참외를 샀는데 참외가 겉은 노랗게 맛깔스럽게 생겼는데 속이 아니요. 사과를 샀는데 사과도 어쩌면 그렇게 달콤 새콤하게 겉을 보니까 생겼는데 깎고 짜게 보니까 쪼개 보니까 속이 아니요. 그런 거 많지요, 그렇죠? 속이 아닌 거. 사람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겉만 멀쩡하다고 다 된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속이 좋아야 돼. 속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겉이 멀쩡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 사람 속 보인다, 속 보여. 속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니, 속이 그게 아닌, 속이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그의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속이에요, 속. 예, 이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좌우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지요. 바울 사도는 여인들에게 자신을 꾸밈에 있어 외적 장식보다는 내적 아름다움을 치중해야 한다.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바깥의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보면 굉장히 옷이 현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주 가을의 오색 단풍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속이 빈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또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속이 안 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허한 속을 겉의 것으로 치장을 해요. 위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절대로 허영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주 잘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그거 아닌데 뭐. 예? 나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속을 단장을 해야 돼.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좀 그래도 괜찮은 옷 한 벌쯤은 있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또 그런 자리에 가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위해서
뭐 한 벌 있어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것도 매이지 마십시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단정하면 됩니다. 정말 소박하고 정절이 그에게 있으면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 옛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마을에서 그래도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집이 뭔 잔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초대를 받았는데 그래도 초대받은 데 가려면 옷을 좀 잘 입고 그러고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자기 논밭에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논밭에서 일하다가, 논밭에서 일하는 게 뭐예요? 농부가 입는 옷이 그렇잖아요. 그래 거기서다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갈 시간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옷을 그래도 매무새 있게 하고 씻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들판에서 일하던 옷 입고 그러고 왔잖아요. 왔는데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왔는지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문 앞에서 안 들여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옷 그렇게 입고 왔다고. 문 입구에서.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왔으니 사정 해갖고 들어갔는데 상에 앉아 음식 먹으려고 그랬는데 주인도 아닌 뭐 초대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옷 그렇게 입고 왔다고 뭐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식을 입으로 먹은 게 아니야. 먹긴 먹었는데 주머니에다가 다 넣었어요. 주머니에도 넣고 이 안에도 넣고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지 이랬는데 나중에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들 얘기 내가 다 들었는데 음식은 입으로 먹는 거고 사람이 먹는 아주 귀한 음식인데 옷 잘 입고 온 사람만 이 음식 먹는 거냐? 그러면 옷이 먹는 게 이 음식이냐? 이 음식은 옷이 먹는 거냐? 그래서 나는 옷에다가 옷이 먹으라고 넣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나 모르겠어. 여러분, 사람을 옷 가지고 그의 외형적인 거 가지고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의 속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으면 겉은 아무리 치장하고 위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그 중심이 문제지 무슨 뭐 껍데기로 뭐 했다고 그게 천국 가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가 어떻게 되는 거에 먼저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꾸며져야 된다 그 말이지요. 현대어 성경을 오늘 이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도 단정한 태도 복장을 하시오. 단정한 태도와 복장을 하라. 조용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여자는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보석이나 값비싼 옷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행과 친절로 단정하십시오. 중요한 건 뭐예요? 속사람을 단정하라 라는 내용 중에 나온 말인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아까 저기 3장 7절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거기도 나와요. 예? 머리 꾸미고 뭘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속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말씀에서 볼 때 뭐냐면 선행으로 그랬어요.
선행으로 자신을 가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가꾸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 대신에 오직 선행으로 선과 저 선한 행동으로 착한 행동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라는 거예요. 10절이 그러잖아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외형적인 걸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랬어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앞에 외형적인 거 하지 말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삶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뭐 좋은 옷 입고 뭐 금붙이를 막 줄레줄레 걸고 이렇게 부유하게 옷 입고 오는 사람은 아주 극진히 모셔가지고 귀분석에 앉으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면 문전박대하고 그냥 환영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심, 우리 가운데 중자 쓰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중자에서 내려 긋는 획이 정말로 중요해요. 네모의 가운데를 쫙 잘 내려 그어야 돼.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또 심자, 이 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심자.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 마음의 중심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뭐예요? 그 중심과는 다른 지엽적인 이런 문제들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고, 루디아는 바울 사도와 일행을 집으로 인도해 가고 말씀을 들으며 자기의 집이 교회가 되고, 루디아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전신의 그 첫 번째 여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역시 중심이 제대로 된 이 브리스길라 남편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귀한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남자 성도는 남자 성도로, 여자 성도는 여자 성도로 뭐가 있다? 오늘 제목 품위가 좀 있어야 돼. 성도의 품위가 있어야 돼. 앞에 품위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덕망이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본이 되잖아요. 모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하면 우리 모두 품위 있는 성도가 되자.
이분이 있어도 말 못하는 유구무원이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품이 있는 성도가 되자. 그래, 좀 품위가 있어야 돼. 옆에 분한테 제발 품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 말을 옆에 분한테 하기가 어려우신가 봐.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여자들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땅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품이 있는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품위가 있는 또는 품위를 지키는 성도들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성장시켜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